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는 이제 경미한 뇌출혈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가 아버지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던 96년도에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머리에 꽈리라고 하죠. 꽈리, 혈관이 부풀은 부분이 꽈리가 3개가 있는데, 그 꽈리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2개와 1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술이 발달이 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꽈리를 머리를 열고 그거를 꽈리를 클립으로 딱 집어서 그 부풀어져 있는 부분이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부풀어지니까 풍선처럼 이게 얇아지니까 자꾸 거기서 터져서 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풀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클립으로 딱 이렇게 찝는 그러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혈관으로, 혈관 안으로 이렇게 내시경으로 해갖고 지금 시술을 하는 그러한 기술이 발달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열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버님 연세가 69세였고 그랬거든요. 그 96년도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수술을 이제 하시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 전에 입원을 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수술을 이제 잘 받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전날 큰 형님이 목회를 그 당시에 분당에 사셨었는데, 그 형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아버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때는 아버님은 저에게 정말 산 같은 존재였고, 아버지가 분명히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당시 한 10시간 정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전날 밤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기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예요. 그때 기도가, 그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교회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아마 한 7, 8시간 정도를 기도를 계속 교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아버지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뇌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수술이 그래도 잘 되어서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의 연세라든지 수술 시간을 고려해서 양쪽에 꽈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한쪽엔 2개, 한쪽엔 하나였었는데 2개를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한쪽만 한 거예요. 2개짜리만 하고 하나는 그냥 남겨놓은 상태였었는데, 아버님이 회복을 하시면서 많이 회복이 되셨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회복이 많이 되셨었는데, 그때 또 뇌출혈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남겨두었던 그 부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뇌수술을 했습니다. 아마 99년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 수술을 2번 뇌수술을 하셨는데 그때는 회복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그래도 회복이 잘 되셨는데, 2번째 또 쓰러지셔서 수술을 한 그때는 잘 회복이 안 되셔서 그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 누워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또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님의 연세가 73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참 젊은 나이였죠. 73세면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의 상황, 산 같은 아버지가, 절대로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찾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두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그러한 통일왕국부터 남북으로 갈라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세워졌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9명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아주 악명 높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 아합 왕은 왜 악명이 높으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왕 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다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바알 신을 섬겼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세워지는데, 오늘 이제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아하시아 왕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 왕이요,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아마도 다락이라고 하면은 아마 좀 그 뭐랄까 2층에 있는 어떤 다락방 같은 곳, 약간 그 왕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다락방에 난간이 좀 시원찮았었는지 그 다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 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떨어졌으니까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큰 이제 그 질병을 갖게 되었고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이 아하시아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알아보라고 이제 일종의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예요. 일종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심부름꾼으로, 사절단으로 그 바알 세붑을 섬기는 그 나라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큰 부상을 당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어떤 살 수 있는지를 묻지도 않았고 에그론의 실 바알 세붑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그 찾아가는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가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정말 신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을 찾아가느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왜 우상을 찾아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던 그 아하시아 왕의 심부름꾼들에게 너희들 바알세붑을 찾아가지 말고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한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이 아하시아 왕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내가 살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바알세붑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 파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신인데 그 바알세붑은 파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파리를 통해서 질병이 옮겨질 수도 있고 파리를 통해서 질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에그론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알세붑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마치 치료의 신처럼, 치료하는 신처럼 그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도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고 물었던 이유도 이 아하시아 왕조차도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엘리야를 보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감히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그것을 묻느냐? 너가 지금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하시아 왕에게 전해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너 이제 죽는다, 너 못 고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니까 너는 그 병으로 죽는다. 사형 선고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도 그냥 죽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그 아하시아의 그 부하들을 만나서 엘리야에게 왕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빠져있고, 아버지부터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빠져있고, 또 거기에다가 바알세붑까지도 그가 빠져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묻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든지 뭔가 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후에도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아하시아는 전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알려주실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고, 뭔가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다면 그걸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참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 그런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린 아하시아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이야기를 들려준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인상착의를 듣고 알았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아합 왕 시절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누구보다도 이 아하시아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능력의 종에게 내가 뭔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만큼 아주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하시아는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요, 50부장과 50부장이 거느리는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50부장이라고 하면 5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의 일종의 장교, 소대장급 장교예요. 그 장교를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엘리야를 가서 잡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를 가서 모셔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야를 모셔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려면 군인들을 보내면 안 되고, 군인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50부장 한 명만 보내면 되는데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차원이었어요. 엘리야에게 뭔가 부탁을 해서 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다가, 마치 내 부하인 것처럼 잡아다가 내 병을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0부장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50부장이 부하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멀리에서 엘리야를 만나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왕께서, 아하시아 왕께서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가서 엘리야를 잘 모셔오는 게 아니라 너를 체포하려니까 너 빨리 내려와라, 이런 명령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그 군인들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소식을 아하시아가 들었어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엘리야가 뭐 화가 났다라든지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이 아하시아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거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똑같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두 번째 또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도 가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또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체포하러 갔던 2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이 불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102명이 죽었어요. 아하시아는 또 세 번째에도 똑같이 또 50부장하고 또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또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50부장이 지혜로워요.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처럼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지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하지 않아요.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나와 함께 온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봐주세요.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엘리야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엘리야에게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과 같이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번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엘리야가 같이 그를 따라서 아하시아 왕을 찾아갑니다. 아하시아 왕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면 아하시아 왕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왔으면 그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종이 왔으면 그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든지 뭔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결국은 엘리야가 그 왕에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1장 16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어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몇 번이나 걸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든지 뭔가 기도를 하든지 뭔가 회개를 하든지 이렇게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말을 선포하고 나서 결국은 이 아하시아 왕이 그 말대로 죽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왕위에 있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에게는 그때 아들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당연히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그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의 다른 형제가 그 왕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합 왕은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전사를 했고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죽게 된 것이고 그들의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그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고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도 역시 아하시아도 역시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종 엘리야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둘 다 위기의 상황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엘리야가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것은 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으면은 뭔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근데 아하시아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던 사람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고 히스기야는 그거보다 더 나중에 이제 남유다의 13대 왕인데 히스기야도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찍 왕이 되었어요.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39살이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이제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죽을 준비를 이제 마무리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아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님 저의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주시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39살에 죽을 뻔했던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습니다. 39살 때 히스기야 왕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었죠. 여러분,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 북이스라엘 왕이 둘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하시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그는 우상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죽음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는 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똑같이 죽음의 상황에서 똑같이 위기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우상을 찾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 결과는 아하시야는 결국은 그 병으로 죽었고 히스기야는 그 병을 이기고 15년 동안 더 삶이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찾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찾을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신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찾지만 우상을 찾을 때도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아시아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찾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